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예, 우리 지난 시간 11장에서는 끝절에 예수님이 화를 선언을 갖다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실 때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거를 유대인들은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했던 내용인데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12장 내용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설명이 되어질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선지자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핍박을 당했는지, 그 핍박당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언약 자손을 보호하셨는지 그 내용을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 신학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지 않으면 논리적으로 연결시킬 수 없는 문장들이에요. 전부 사례를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이 성경을 풀어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하니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랐더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을 비롯해가지고 제자들이 배운 게 뭐냐면 구약 성경이 뭘 이야기한 거지? 그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오실 메시아가 이제 연상이 돼야 되거든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연상되지 않으면 구약 성경은 육적인 계시 방법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부 사람들의 행위를 가지고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율법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공부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복음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 gat혀가지고 우리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율법주의화 되어져 가는 것이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이 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이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 양쪽으로 갈려지는 그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신약 시대 때 와가지고 신약 성경을 다 이제 완성이 되어진 현재 살아가는 우리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종교 개혁이 1647년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표준 교리를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한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교조주의화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처럼 지금도 이래야 되는가 저래야 되는가를 교조를 따라 가지고 우리가 지킨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교조주의화가 되어지면 바리새파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구원을 못 받고 예수님한테 정죄를 받았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역사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지났는데 현금에 와가지고 왜 기독교가 생명력을 잃고 있는가? 그 이야기는 표준 교리로 주어진 것을 전부 이거를 믿음으로 보는 일이 아니라 교조주의화가 되어져서 그래요. 뭐 교조주의 이게 몇십 개 쭉 그런 그 있는 것들을 전부 사람들은 외워가지고 입으로만 외워가지고 그걸 행위로 지킨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거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오해가 있었구나. 그럼 우리가 경계를 삼아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패턴이 달라질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로 되어지는 거지 어떤 성경에 게시되어져 있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지켜가지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오류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어진다. 매우 중요한 논리예요.
뭐 성경이 하나같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오늘은 특별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해가지고 기도에 대한 사례를 쭉 이야기했을 때 그 현상이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했다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증거하게 됐을 때 그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이거를 이 성경 구절을 통해 가지고 기억을 해낼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53절에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제자들에 대한 격려라고 그랬어요. 12장 내용을. 그런데 그 노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뜻이 잡고자 하여 지키더라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믿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무리들이 우리 사방에다 올무를 놔요. 그 우리 짐승 잡는 그런 올무를 놓거나 함정을 파놓고 거기에 빠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이 음녀 권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11장에서 그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들은 끊임없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내 손에 한번 걸려봐라. 너는 내가 정죄해가지고 끝내 심판대로 널 끌고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그 말씀을 경계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 가로친 데를 보게 되면 그렇게 써놨어요. 그들은 예수를 공격할 허점을 찾기 위해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우리 어린 양의 권세가 아닌 한 끊임없이 그거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택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할지라도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듯이 우리한테 이제 그 덤벼들고 있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해가지고 상당한 이런 위기에 노출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범법 행위가 있다든지 하게 되면 탈탈 털어가지고 우리를 판사한테 끌고 가지고 고소한 데까지 끌고 가잖아요. 죽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사단이 그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을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이제 지켜가지고 만약에 구원을 받는다든지 교조를 중심으로 해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영락없이 우리는 잡혀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깨달아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의 선물을 주셨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 자들이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개론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의 누룩 경계를 갖다 하잖아요. 이거는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경결하는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우리 구약 성경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하는 예언을 갖다 한 것이 예레미야서에 이제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논리를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29장 이 본문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확인을 할 거지만 거기에 어떻게 예레미야가 바른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대적자들에 의해서 음모를 받고 급기야는 옥에까지 갇히게 되어지는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소개가 되어질 겁니다. 4절로부터 7절까지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0년 후에 회복이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그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회복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활되어진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몸된 교회에 와가지고는 결국 우리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8절로부터 12절까지는 성령의 주관자이신 성령님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식의 주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일이니까 이게 허투루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한테 깨달음을 줘가지고 믿음을 간직한 우리 마음판에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성도들이니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5장에 이어서 회복의 예언은 예레미야 30장에 이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성례식이 있어요. 이제 세례식도 있고 성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은 짧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 정도까지나 갈까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2절까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70년 만이면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부자의 비유로 탐심을 경계하는 내용이 부자들의 약속된 회복 참여 거부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이 이제 있게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1차, 2차, 3차 바벨론 포로로부터 회복이 되어지는데 다시 자기네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1차 회복 때 한 5만 명이 참여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 5만 명 중에 돈 많아가지고 거기에 자리 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아요. 이제 그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질 텐데 거기에서 탐욕을 갖게 되어지게 되면 신령한 세계의 관심보다는 육적인 탐욕에 너희들이 함몰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놓치기가 쉬우니까 그걸 경계하는 이야기가 부자들의 약속된 회복 참여 거부를 통해 가지고 부자의 비유로 탐심을 경계하는 거예요. 전후 문맥이 없이 무조건 탐욕을 금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역사적인 내용과 구약 성경의 근거에 의해 가지고 좀 예수님이 이제 주님의 그런 그 부활 때까지도 마찬가지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재림 올 때까지 어떻게 굳게 잡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따라서 이제 공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 내용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니까 일단 한번 11장 1절로 3절 우리 본문 읽은 대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제자들한테 누룩 외식을 갖다 주의하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인용 구절을 예레미야 29장 9절로부터 뭐 27절까지 되어져 있는데 그거를 띄어가지고 건너뛰어가지고 두 절만 소개하다 해놨습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때 당시에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70년 있다가 회복을 한다고 약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포로로 필연적으로 끌려가야 돼요. 끌려가야 되니까 끌려갈 때 괜히 한 거 해가지고 애만 고생하지 말고 그냥 순순히 포로로 끌려가라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민족주의자들이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없죠. 저는 역적 맞나 저놈 죽여라 하는 거예요. 이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택한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그리고 그거를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입을 벌려 말하느냐 이제 그런 그 논리거든요.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이제 계속됩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예수님도 지금 참 선지자로 와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때가 이것이 예레미야에서 보게 되면 선지자들한테도 그런 역사가 있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면 베드로는 지금 이걸 공부한 사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뭐라 그래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나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한테 아무리 공부를 하다 했던 베드로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은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무슨 의협심이 있다고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나서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지금 부정하는 일이거든요. 그건 사단이 하는 일이다 그 얘기예요. 조금 전에도 그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이렇게 고백을 갖다 했었는데 말로는 고백을 갖다 했어요. 말로는 고백을 했었는데 진정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아니 내가 생업 다 포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 허망하게 간다고 한다면 이 자괴감을 어떻게 할까? 현실의 문제인 거예요. 그동안 모든 생업도 포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그건 나는 뭔가 닭 쫓던 개가 마치 지붕 쳐다보듯이 될 신세가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왜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한테 공격을 해올 수 있는 빌미가 있느냐. 성도들이 대부분 신앙생활을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끊임없이 이런 함정이 위기 현상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은 결국 뭐예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야. 나는 이제 오늘도 세례식이 있지만은 예수님으로 더불어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부활을 갖다 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걸 신앙 고백을 갖다 해가지고 교회 구성원이 되어졌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명분이 대의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놓치는 순간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우리는 기복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고 신비주의의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또 율법주의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그런 율법주의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다.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거저 살리셨다. 그런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주님 정말 이 구약 성경이 그렇게 약속되어진 대로 주님께서 진정 돌아가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나의 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통곡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죄를 인해 통곡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죄에 대해 통곡을 안 하잖아요. 아예 뭐 예수님 다 용서를 해주는데 뭐 죄 때문에 맨날 뭐 죄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신앙생활을 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놓치고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대속을 갖다 해서 우리를 죽었던 나를 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은혜의 감동이 없어요. 아이 뭐 예정됐으니까 그랬지 뭐 내가 언제 살려달라고 그랬어 뭐 어쨌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삭막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피 흘림에 의한 오늘 성례식이 있잖아요. 그럼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이 우리 교회의 표지란 말이에요. 정상적인 교회냐라고 하는 표식이 뭔가 그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례예요. 성례. 물론 그 은혜의 방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는 방편이 뭡니까? 라고는 외적 방편을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례식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례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이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집사님 기도했던 내용도 이제 그 일에 성례식을 통해 가지고 은혜를 깨닫는 일이 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선민들이 얼마나 범죄를 갖다 했고 그리고 분열을 하고 그리고 통합하는가에 대한 내용은 표로 쫙 만들어 놨는데 이 표를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다 읽으신다고 한다면 이것만 설명을 해도 한 시간이 다 가요. 오늘 카페에다 소개를 다 해놨으니까 참고로 해서 보시고 이거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제 성경의 내용이 1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물이 수만 명이 모였다. 서로 밟힐 만큼 이렇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호사가들은 이런 그 성경 구절이 나오게 되면 옳았구나 잘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수만 명이라니 거기 어디에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들을 자리가 있단 말이냐 라고 해가지고 생 난리를 갖다 피고 그러는 거냐. 성경이 맞니 안 맞니 이래가지고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그 만 명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수의 많음을 표현을 갖다 할 때 보통 사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거를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딱 해석을 갖다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학적인 표현이라든가 이런 관용어를 통해 가지고 강조하는 그런 그 내용을 제대로 알아먹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맞니 안 맞니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러다 끝내 구원의 길로 들어서질 못하고 도중하차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더하거나 감할 수 없을 만큼 이거는 우리 성령님께서 기록을 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거는 무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표준교를 통해서 그걸 깨닫는다고 한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우리가 확인이 되어질 때까지는 뭐 이런 문자에 가지고 맞냐 안 맞냐 라는 걸로 시비 걸다가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이런 미련한 자리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틀릴 리가 없지. 내가 뭔가 생각이 짧아도 내가 생각이 짧겠지. 설마 수천 년을 전해져 왔던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이 잘나빠진 IQ의 그런 그 지적 어떤 자격을 가지고 그것이 그르다 옳다 이렇게 판단할 수준은 아닐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상식적인 판단이에요. 우리는 그 상식을 벗어나게 되면 자기가 대단한 것 같이 착각을 하거든요. 왜? 자기가 해석을 하는 거니까. 근데 자기의 오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거 수많은 이거 우리 아마 우리 이 데이터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AI의 뭐 입력되어져 있는 정보 이상만큼 그런 역사적인 이게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집적되어져 있는 정보를 겨우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 자기가 판단한다는 이야기는 이게 우리 이런 지적 이해에 대한 몰 이해로부터 온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런 그 이론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집단 지성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성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생각을 갖다 할 때에도 이 지적인 그런 단체 어떤 그런 그것에 의해 가지고 진리가 우리가 보통 수용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무슨 대단한 그런 그 뭐 존재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성경 논리를 부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 먼저 배워야죠. 배우지도 모르고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이런 오해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합리적인 세계 속에서도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그런 힘이 작동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만약에 지성적인 작용이 나온다고 한다면 경계해야 돼요. 내가 경고망동할 게 아니지 라고 해가지고 한 발 물러서서 살펴보고 또는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지. 뭐 별로 대단하지도 않은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을 갖다 해가지고 그런 우를 범하는 일을 성경에서는 미련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만 명이 모였는데 먼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 제목을 잡기를 이번 주에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하면서 주보를 갖다 보시게 되면 주보의 제목입니다. 거기에 1절로 3절까지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그 한쪽 괄호 4번에 그 위에 그 주제의 이름이 뭐냐면 제자들에 대한 격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자들에 대한 격려. 그리고 이제 우리 한쪽 괄호 4번까지 그게 끝나고 가로 없는 2번으로 넘어갔을 때 백성을 통한 확장이라고 하는 걸로 장면이 달라지거든요. 그냥 이런 제자들에게 했다고 하는 그런 문구를 통해 가지고 요거를 지금 설명을 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13장에 넘어갈 때는 13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대중 중에 그 백성들 중에 무리 중에 라고 어떤 사람이 질문을 갖다 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확장되어지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했던 영역과 그다음 무리로 했던 그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이게 성경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목을 그렇게 정리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12장까지는 제자들을 통한 확장이고 그 다음에 13장서부터는
우리 백성들을 통한 확장이라고 하는 걸로 무대를 구분했다 해냈어요. 그렇게 해야 하나로 된 이야기지만 뭔가 특징을 잡아가지고 구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한다. 그렇게 이해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먼저 제자들에게 격려하는데 대상이 제자라고 하는데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중들이 1절서부터 12절까지는 대상에서 일단 제외가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야기하신 내용이니까. 그래서 신앙의 절개의 요청 또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경계하심 막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자들한테 했던 그런 그 이야기로 이해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넘어가게 되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되어져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우리 8장 17절에도 한번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게 그때도 설명이 되었던 내용이지만 바로 바리새인들의 외식이나 행위의 허사 그리고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신다는 거거든요. 우리 시편 1편과 2편을 언약시라고 그러는데 1편은 하나님 복에 대한 의에 대한 언약시고 2편은 나라에 대한 언약시예요. 그 2편에 보게 되면 백성들이 어찌하여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렇게 나와요. 허사를 경영하는고 평생을 살면서 헛된 일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일은 뭔가 우리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를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정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믿음을 가지고 가는 일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참된 일이고 그다음에 헛된 일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걸 믿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그냥 흘러가는 유행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야말로 헛된 삶이다. 진리의 세계가 심오하기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걸 추구하기 위해 가지고 일반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평생을 여기에 몰입을 갖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는 이야기는 실로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게 그냥 우리가 일주일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귀담아서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좀 우리 11장 52절에서 이제 나오게 되어지거든요. 누룩과 곧 외식을 조심해라 그런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거듭 반복해서 이게 나와요. 누룩을 갖다 준비하라 조심해라 그 이야기는 누룩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피하고 그리고 강을 건널 때 배를 탈 때 이제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무슨 말씀을 하냐? 옆에 친구한테 물어봐요. 제자들끼리. 난 모르겠는데 우리 도시락 안 가져왔다고 그러시는 거 아니야? 도시락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듣고는 야 내가 이 떡덩어리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이고 남은 것이 얼마나 많더냐. 그 5병 2연이 4병 2연이 이런 걸 가지고 표적을 다 보여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기껏 한다는 얘기가 도시락 안 가져가고 왔다고 그러시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도 성령이 오셔야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경계하시고 그냥 지나가거든요.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의 강구함을 빌어야 되는 이유가 기도하는 것을 빌어야 되는 이유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를 다 하라 그러잖아요. 주기도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먹는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사를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그냥 합리적인 생각, 세상의 유행대로 살아가는 일들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다 해야 되니까 우리가 뭐 이웃나라만 하더라도 우리하고 생각 세계가 얼마나 달라요. 우리가 선하다라고 하는 걸 이웃나라에서는 그걸 악하다고도 설명이 되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만 가도 다른 나라에서 딴소리 갖다 하는데 우리가 어떤 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우리 뭐 수천 년의 역사 또는 뭐 이 지역으로 하는 전 우주적인 그런 공간 속에서도 우리가 이 공통적으로 진리라고 믿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보람이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이제
골방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라고 했던 내용도 은밀히 들은 것을 담대히 공개적으로 전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6월절 때까지는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진 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는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전 휘장이 갈라짐으로 해가지고 성전으로 해가지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 이 부활하신 이후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위해 가지고 승천을 갖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때 죽으심, 어린 양으로 죽으심, 그다음에 성전으로 부활, 그다음에 제사장으로 승천, 그 세 가지가 제사의 3대 요소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제사, 3대 제사는 예수님이 철저히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그런 일정은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은 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지 말라고 그랬냐, 어디서는 전하라고 그러고 어디서는 전하지 말라고 그러고 성경이 왜 이렇게 모순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때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지금 6월절 때까지 기다릴 때냐, 아니면 그때까지 지금 가까이 왔기 때문에 돌아가셔야 될 때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너희들한테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야기예요. 왜? 제자들한테, 대상이 제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나중에는 온 세상 망에 너희들이 선포해야 될 일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이사야 우리 그 말씀을 갖다 인용을 했는데 40절에도 이게 다 나와요. 우리 예레미야에도 나와요. 근데 그냥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했거든요.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맡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사야가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감추지 않았다 그 이야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좌우지간 죽음을 내대고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사야가 전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때가 하나님께 주신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4절로부터 7절입니다. 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우리한테 큰 위로가 되어지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게 되면 그냥 요것만 달랑 띄어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한다 어쩐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이렇게 된다 해가지고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신앙사다 하게 되어지니까 조심을 갖다 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5절 말씀인데요.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거 준 그 땅에 살리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고 사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악행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레미야나 선지자들이 했던 이야기는 여기 이 유수 회복 기간에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유수와 회복 기간에 선지자들이 대부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갖다 했는데 그 말씀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걸 예표로 보여준 사건,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는 역사서는 역사 이야기예요. 그 역사 이야기가 신학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오실 메시아, 이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예수님의 성육신, 공생애, 죽으심, 부활이라고 하는 이런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모형적인 예표로서의 모형으로 언약을 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이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초대 때는 신약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이제 복음을 우리가 만나는데 구약성경이 뭐 필요 있느냐? 라고 이제 구약성경 무용론을 주장을 하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이렇게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한계인 거예요. 우리는 구약성경의 논리와 신약성경의 논리가 일치가 되어집니다. 이거를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발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희들이 하는 일이야. 내가 하는 일은 그 일을 갖다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요한복음에서.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가 결국 우리 예수님을 보내시마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언약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것, 그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오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고 성경 공부하는 게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야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만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만사를 은사로 우리가 여겨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언약하신 대로 만사를 이루시는 일입니다. 이걸 증거하는 것이 목사가 증거하는 일이거든요. 그냥 그 일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가르치는 자와 좋은 곳으로 함께하는 일인 거예요. 뭐 좋은 곳으로 함께한다 그랬더니 목사님 옷이라도 한 벌 갖다 해드려야 좋은 곳으로 함께한단 말이냐? 뭐 그런 일이 다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비아냥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뜻을 모르고 자기네들의 이 미련한 생각은 안 하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오해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신앙생활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걸 놓치게 되면 그럼 할 수 없어요. 유행 따라 변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비주의자 친구를 갖게 되면 신비주의자 따라가지고 신비주의 교회를 다니고 그래 신비주의인 생활하다가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만약에 버린다고 한다면 그냥 기껏 평생을 예수님 믿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이런 오해가 없으려고 한다면 과연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인가 해서 확인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성경의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고 하지만 제가 깨달은 바를 가지고 설명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각자가 확인하다 하셔야 돼. 이걸 사실이 그런가? 이덕성을 내가 믿을 수 있어? 내가 확인하다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신사적인 신앙생활의 자세. 우리 그 사도행전에 등장했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베레와 교인들이 얼마나 이제 신사적이었던가 이런 그 일들 이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을 확인한 사람이 신사적인 사람이다. 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보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 개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4절로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예레미야 그 이야기는 아까 본문 읽었을 때 확인했던 내용이고요. 12장 4절에서 우리가 주의되어질 것이 뭐냐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께 친구라고 했어요. 친구라고. 제자들한테 친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신분의 상승 같은 걸 느끼십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 보고 너는 내 친구야. 이렇게 만약에 살아 계시는 음성으로 들려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있는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주님 따라갈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주님께서 직접 들려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한테 들려주시니까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이게 긴가민가 해가지고 다른 거 다 포기하고 따라가다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해. 그냥은 확인될 때까지는 그래도 내 거를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포기 못하는 이유예요. 결국은 우리가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을 갖다 하지 못할까? 그 이야기는 부인하다가 아니면 어떡해요? 완전히 다 잃어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남겨두고 나중에 죽을 때 가지고 확인하다 하자. 이런 불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친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그 4절에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신분의 변화가 됐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신분의 변화를 받게 됐어요. 어떤 신분으로 변화를 받았나요? 죽었던 우리 살아났다 그랬잖아요. 영생을 얻게 되어졌어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영생을 가지고 있는 영혼이에요. 우리 몸은 믿기 전에 그냥 그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의 변화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죽었던 영이 우리가 살아났다는 이야기지 몸뚱아리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질 않으면 옛날 믿기 전에 몸이 하고 있던 우리가 얼마나 그 DNA가 질깁니까? 버릇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 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우리 그 버릇을 못 버리는 것이 육체의 한계거든요. 그런데 영혼은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려주셨으니까 그 영혼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깨닫는 것이 신분의 변화다. 아, 내가 영생을 얻었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야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야 담력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코 낀 이 종처럼 노예처럼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렇게 해야 출세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성공하는 거야. 라는 건 전부 가짜예요. 진짜 성공은 예수님을 바로 믿는 거거든요. 자, 그런 그 일이기 때문에 지금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을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는 방식이에요. 왜? 육신은 세상 사람들이 칼로 죽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 육적인 목숨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자기네들 말 안 준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칼로 쥔다. 그럼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나 또 하나의 생명이 있으니 그것이 영적인 생명이다. 그 영적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용기 있게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럼 가진 박해를 통해서 뭐 그렇게 어려움을 경험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켜왔느냐, 그 이야기는 이걸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나는 영생을 갖는 사람이야. 뭐 우리 그 이단 교주가 이제 정부에서 내줬대요. 법원에서. 그걸 가지고 혹시 사기가 진작돼 가지고 나쁜 짓 더 하면 어떡하냐라고 교육에서 염려를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을 초월한 사람입니까? 초월하지 못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을 내어준 이유가 뭡니까? 노령으로 병이 있어가지고 죽을까 염려가 돼 내준 거거든요. 아니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재림 뭐 그 예수 만약 보혜사라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왜 거기서 죽으면 어때서 육신이 죽는 게 뭐 대수라고 나 내보내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그래요. 이거는 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이. 그 믿음은 이미 가짜인 것이 온 세상에 선포가 되어진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뭐 로비를 갖다 해가지고 우리 풀려줘라, 우리 그 수장을 갖다 풀어다오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미 그들은 이런 믿음 생활로 해가지고 영생 얻었다고 하는 그것을 부인하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염려할 게 없잖아요. 가짜였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들죠. 까불더니 가짜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그 뭐 지금 신천지에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봐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감옥을 나오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뭐 베드로도 그렇지 않았더냐 뭐 이래 가지고 아마 성경 구절을 이제 등장을 다 시켜가지고 이걸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나오게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천사가 풀어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분명히 사람에 의해서 나왔고 판사의 승낙을 얻고 나왔다고 한다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늘 가지고 생각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말론까지 이제 갈 때 개인의 종말은 인간의 육신의 수명이 닿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건 죽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온 우주의 역사가 다 끝난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무궁토록 우리가 그 행복한 천국을 누리고 살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소망 중에 감고 사는 거야. 그걸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 6절에 나온 이야기가 이제 참새 5마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 5마리 참새를 뭐 포장마차가 있어가지고 참새고기 판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게 주식으로 해가지고 없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그런 걸 판매하는 일이 있었는데 두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아주 싸게 싼 값으로 팔리고 있었어요 그때. 그런 걸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참새 5마리 그 중에 1마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영은 없죠. 영은 없지만 하나의 생명을 줘가지고 참새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다 주셨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바가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참새 5마리가 죽는다고 해가지고 요즘 뭐 사회적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우리 태아를 뭐 제거하는 문제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시끄럽습니다 사회가. 이게 뭐 이제 개혁을 이루어가면서 세상이 변화돼 가고 그래서 기존 법령에 의해 가지고 저촉을 받는 저항들이 만들어지고 그래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이에요. 세상이 바뀌게 되면 고전적인 법을 가지고는 다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 뭐 인터넷 문화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걸 가지고는 죄를 장악할 수가 없어요. 이 정부에서. 그래서 법령을 계속 바꾸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참새 1마리까지도 하나님께 잃어버리는 바가 되질 않는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떨어지는 거예요. 참새가 5마리가 팔리는데 그 팔리는 1마리가 팔리는 것까지도 이 사단이 그걸 판매하는 사람들이 사단이 의해 가지고 그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그 일이 다 되는 거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건 세상에 없어요. 모든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망하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너희는 누구예요 지금? 대상이 누구라 그랬어요?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참새처럼 그 육적인 목숨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육적인 그런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 너희들이 가지고 다니는 머리카락 이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세신 바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머리 빠지는 속도가 빨라지는 때 아니에요. 그럼 머리 빠지는 숫자를 제가 압니까 모릅니까? 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다 세신 바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개인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하나님 가지고 계신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런 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그냥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을 다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그런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고 우리 살아가는 일이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담력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거다. 너 예수 믿으면 죽어 라고는 공갈에 우리가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육신을 죽일 수 있었는지 몰라도 나의 생명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야 라고 하는 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모습이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천사가 나와가지고 그걸 놔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출애굽이 되어졌거든요. 아니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고요. 출옥을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관료들이 감옥에다 집어넣어놨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내봤어요. 이제 데려오라. 그랬더니 갔더니 옥에 텅텅 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비었다. 그럼 어디 가니 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성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성전에서. 아니 이게 어쩐 일이에요? 아니 그 죽음의 고비를 갖다 넘겼던 사람들이 살려주셨으면 살 길 찾아가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고 성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붙잡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너희들
다른 거 다 해도 좋아. 근데 예수가 죽었다고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만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 이야기는 구약 성경을 아는 한 메시아거든요. 죽었던 가운데 부활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메시아예요, 약속이. 근데 그걸 하고 다니면 메시아가 이미 왔는데 그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하는 그 당대의 신학자들이 그걸 모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냥 그 얘기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이야기 하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옳은지 너희들 스스로 판단해라. 그건 뭐예요? 그 얘기는 내가 그 포기할 수 없지.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고 그걸 증거하는 것이 사도들의 일이었는데 그걸 증거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사는 우리들의 보람이 없어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살아가는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걸 주장했다 했을 때 아유 목숨만 살려주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죠 뭐 이렇게 10번이라도 했겠건만 사도들은 너희들 말이 듣는 것이 옳은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건지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해라. 왜? 하나님은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분이고 너희들은 기껏해 욕심밖에 못 죽이잖아. 내 영혼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들이 그냥 혼만 내주고 이제 쫓아냈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과 예정이라고 한다면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을 완벽하게 돌보신다. 그것이 우리 이제 말씀운동 서원교회의 카페에 제 필명이 뭐라 그랬어요? 만사은사라요. 만사은사. 어떤 것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아닌 게 없어요. 우리한테는 다 은혜의 선물이에요. 근데 왜 불만이 생길까요?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이제 불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들이 우리 틈을 갖다 계속 노리거든요. 틈새 공략을 해요. 우리들이 뭐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됐죠 뭐 그래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들한테 네가 정말 그래? 라고 해가지고 자꾸 공격을 다 하고 올문을 놓고 함정을 파놓고 해가지고 넌 한번 걸리기만 해 내가 채일 거야 라고 해가지고 베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나오실 때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기도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일로 해가지고 우리 다 선한 일을 하려고 모인 사람들 아니에요. 이 복음 진리를 지키고 보수하게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이 존귀한 존재들입니까? 그런데 세상에 하찮은 것들이 우리 방해라도 한다고 그러면 자존심 상할 일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사소한 걸로도 우리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가 필요하다. 11장 1절로부터 4절까지 한 내용 중에 있던 내용들이 다 그걸 우리가 제대로 깨달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보호하신다고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거기서 뭐 수많은 성경 구절을 이야기를 했어요. 사무엘상 또는 열왕기상 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가지고 소개가 했는데 이제 기록에 뭐 이렇게 나와져 있으니까 읽어드리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카페에 보시게 되면 찾아보기가 이제 뭐 번거롭고 할까봐 이것까지 해놨어요. 또 우리 이거 녹화하는 집사님이 성경 구절 좀 제발 넣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내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게 충족될까 해가지고 이 방식으로 지금 한 거거든요. 얘는 아주 말씀이 증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중계가 되어지게 되면 현장에서 듣는 사람들하고 또 다르잖아요. 감각이.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을 객관적인 성경의 근거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요구한 줄로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앞으로도 아마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질 겁니다. 그럼 뭐 며칠 이제 연구를 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거니까 참고를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뭐 우리 7절 끝에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귀중한 제자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연하게 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걸 시편 기자는 91편 4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물론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걸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오실 메시아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은 일거수일투족 우리 하나님께 다 보호를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하고 이제 뭐가 됐어요? 친구가 됐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졌고 한 몸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은 몸뚱아리 빼고 머리만 보호하실까요? 몸까지 보호하시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의 분깃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은혜 중에 우리를 보호하시오라고 하는 구약 성경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넘어가야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직접 나 걸로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면 내가 메시아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오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직접 적용을 했다 한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 해석상 맞질 않아요. 그거는 예수님으로 인해가 다 이루어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한 몸이 되어졌으니까 예수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영역으로 확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그래야 예수님 믿는 맛이 더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가치가 더 큰 거예요. 예수님 믿어 그게 가능해지니까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야 라고 하는 것만 믿으면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우리 구원받처럼 구원받았는데 뭐 일이 필요해? 라고 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해석 방법으로 우리 해석이 되어져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게 되어졌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다. 예수님을 믿는 일이 기독교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유대교예요.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들 하나님 믿잖아요, 유대교가. 근데 기독교는 뭘 믿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대한 예수교 장로회인 거예요. 우리 소속이. 이 장로교, 이 예수교 장로회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만사를 다 섭리해 가셔요. 라고 하는 그런 어줍지 않은 신론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한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 환란이 오게 되면 금방 포기할 거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했던 사람들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믿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우상 믿는 사람도 다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명사거든요. 보통은 우상들이 다 쓰는 명칭이에요. 물론 성경에서 삼일체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에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그거를 자기네 신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왜? 능력들 그런 그 이야기는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것은 자기네 신이 능력 있다고 믿죠. 우리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로마의 그런 그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무신론자들도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콕 집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8절로부터 이렇게 성경이 이제 이어져 갑니다. 이제 성경 그 8절의 이야기는 개론적으로 봤을 때 12절까지 성령의 주관에 의해서 주를 믿는다는 이야기인데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일단 여기까지만 우리가 문장을 읽고 그리고 이걸로 일단 강론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남는 시간에 나머지 부분을 갖다 할 거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더 자세하게 성경 공부되는 것 같지 않나요? 오늘 처음 듣는 우리 친구는 어때? 알아들을 만하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만해?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친구는 어때? 알아들을 만하겠어? 어저께 유감스럽게도 시간을 밤을 갖다 잠을 덜 자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 좀 불충하게 들렸을지 몰라요. 다시 한번 재방송 듣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시고 다음 시간으로 넘기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서 복음 진리를 찾기가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을 지명하고 부르셔서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와 찬송이 넘칩니다. 어두운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신성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 진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믿어지는 바가 극히 적음으로 해서 세상의 일로 인하여 우리가 연연하고 살았던 시절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매우 어둡습니다. 비진리가 횡행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탐욕에 가득 찬 세속주의와 만모니즘과 신비주의와 율법주의에 전부 발목이 잡혀 있는 차마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편무인지경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결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크신 은총으로 함께 하시길 빕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연보로 또는 받은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 크신 은총으로 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하는데 결코 방해받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보호하시듯이 우리들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한 주 동안도 은혜의 장중 아래 두시옵기를 비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